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요즘 우리 시대에 핫한 학문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심리학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도 보면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소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돈 버는 책들,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제외하면 남는 게 심리학 도서들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미워하는 사람 신경 안 쓰는 법, 이런 책들이 인기죠. 그것만 봐도 현대인들이 무엇에 마음이 쏠리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대중심리학 도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보니까 이 심리학에서 자존심은 교만과 비슷한 용례로 쓴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군요. 쓸데없이 고집 부릴 때 우리가 자존심만 내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반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요즘 자존감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뜬 연예인으로 이영자 씨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자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과거의 이영자를 오늘의 이영자가 야단치고 싶다. 그렇게 업신여겼어. 내가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애였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감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자존감입니다. 한때 이영자 씨가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황금기 같던 90년대를 보내고 나서 사실은 2000년대가 되면서 쟁쟁한 선후배들한테 밀려서 이제는 옛날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온갖 악플과 루머로 벼랑까지 내몰리면서도 끝까지 줄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영자 씨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그 와중에 타인이 내뱉은 말에 상처를 받을 때에도 그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차곡차곡 모아 나갔다는 거죠. 요즘 이영자 씨가 어딜 가도 여기는 맛집이고 저쪽을 가면 또 저기서 여기가 또 맛집이고 이 메뉴가 맛있고 이러면서 음식을 소개하곤 하죠.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말이죠. 그게 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에 상처받으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탄하면서 그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이 시대가 갈망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의 가장 끝판왕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세례 주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내용은 다 둘째치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그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라는 조건부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자격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식의 인정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는 아들, 그저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더 없는 최고의 자존감의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산교구 이재민 신부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군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라는 것은 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군요. 예수님이 자존감에 넘치시죠. 당신은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에 가득 차서 추구하기를, 그렇게 자존감에 가득 차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유다인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인이 무슨 교육이 뛰어나서 노벨상도 그렇게 많이 받고 유명 기업 CEO도 그냥 줄줄이 꿰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읽었던 글은 그게 무슨 교육 노하우 때문이기 이전에 종교교육의 결과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의 종교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만 콕 집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다인은 특별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유다인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이미 다 있다,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유다인들의 종교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공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존감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불어넣는 기쁨이 예수님의 세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예수님께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나 자신을 대충 대하는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 먹는 거니까 그냥 대충 그냥 찬밥이나 차리고 그냥 먹다 남은 밥이랑 그냥 먹다 남은 반찬이나 그냥 대충 차려서 그냥 어차피 나 혼자 먹는 거니까 대충 먹이고, 그리고 뭔 일을 할 때면 내가 해봤자 내가 해봤자지 내가 해봤자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을 나 스스로에게 쏘아 붙인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스스로도 사랑해 줄 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히 대할 만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세례 주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는 바람에 이렇게 교우들 없이 그냥 우리 수도자와 또 사제와 함께 드리는 미사가 이제 다음 주로 정말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2월 초에 이제 발동되기 시작했으니 벌써 1년이 다가오는 셈이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시나이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았을 때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광야로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깨닫는 하나의 지표로 삼았죠. 그래요, 부디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가 우리에게도 하나의 회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에 고마움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일상생활을 감사하는 삶으로의 회기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말 1년이면 뭐 지나치다라고 말하기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래도 넉넉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만 마감되기를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주님의 자비를 정하며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은총으로 된 삶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는 민수기를 끝내고 이제 신명기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요,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저도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공부하는 관습이 있지만 책을 읽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각인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시험 준비할 때 오간을 다 이용하면 좋다 그래가지고서 쓰면서 읽으면서, 그러면 쓰고 읽으면 보고 듣고 촉각으로 하고 하니까 우리의 오간 중에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기억이 잘 된다는 그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성경 통독을 이제 눈으로 보시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읽으시면, 요즘처럼 사람을 못 만나고 말을 좀 적게 해서 목이 좀 칼칼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우리의 목도 말하지 못하는 요즘 우리의 어려움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주로 이제 사회 거리두기 2.5단계가 마감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그래요, 제대초에 대한 부분 다시금 알려드리고, 제대초 1년 동안 우리 성당의 제대초, 성탄 때를 시작해서 또 부활 시기에 또 연중 시기에 또 성모승천 대축일에 특별한 초를 봉헌하시는 분 잊지 마시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곧 뵙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축복 속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